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본래 이름. 여호와. 누구한테 이걸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광야 훈련시킬 때에 떨기나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 그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영원토록,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이란 말은 전후가 없는데 하여간에 영원, 하나님 홀로 영원하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이름 많이 붙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기에 따라서 많은 이름이 붙어요. 여호와 라파 하면 뭐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면 뭐죠? 승리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면 뭐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따라서 별명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잖아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게 칭하죠. 이제 그런 것이랑 비슷한 명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인간을 만드실 때도 계획을 세워서 만드셨고, 그런데 다른 신은 신도 있고 인간도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믿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신 믿었다가 저 신 믿었다가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체결했어요? 언약, 약속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대신에 너희는 나만 믿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거든요. 이 언약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세례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세례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세례 받기 전에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세례 받으신 후에는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는, 그렇죠. 그런 특별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많이 있죠. 관계 짓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고 그의 백성이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는 호칭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고요.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은 남편이 되셔요. 우리는 아내가 되고.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가까운 사이. 이 사이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마음이 통하는 관계예요. 다른 신들은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그냥 그 복만 주고받는 그런 사이지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끝까지 보호해 주셔요. 한번 언약 맺으면 우리 편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는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징계하죠. 징계하고 회복시켜 주시죠. 잘 되도록.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징계는 해도 심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심판을 안 하셔요. 심판해서 멸망시키지는 않으셔요. 한번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뭘 기준으로 너 잘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잘못했다 할 때 하나님이 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녀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뭐 편지 쓰는 일이 없지만은. 그러면 그 편지 속에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자녀는 그걸 거스르면은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스러지면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혹시 도둑질했다. 그러면 사회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져요, 안 가해져요? 가해지죠. 성경 말씀에 도둑질하면은 죄예요, 안 해요? 죄가 되죠. 자, 도둑질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마음으로 미워했다. 그러면은 일반 사회법으로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관심법이라는 건 없죠. 사회법에서 마음을 보고 저놈 잘못했네, 감옥에 가둬야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잘못하면은, 미워하면은 죄가 된다 했어요. 일반 법이 높아요, 성경이 높아요? 성경이 높죠. 근데 한 차원 더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명령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건 순종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순종 못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사회법에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죄예요, 안 해요? 아니죠. 일반 사회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도 떳떳하게 살아가요. 좀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 조금만 도와줘도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나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 임하는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고 좀 도와줬다, 그럼으로써 나는 이웃에 관한 책임을 다했다 하면은 이거 기독교 정신으로 볼 때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부족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 부족합니다, 이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 우리 기독교는 겸손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미덕이 뭔지 아세요? 정답 얘기했죠? 겸손해요. 최고의 미덕은 겸손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랑이 없어요. 교만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자랑한다면 이거는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 교만스럽다, 이렇게 되면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랑조차 못해요. 왜? 자랑할 때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랑해야지 내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자, 겸손한 자세로 가면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죠. 왜? 내놓을 게 없는데 뭘 싸워요. 그렇죠? 항상 겸손하게.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겉으로 폼 잡고 겉으로 조금 했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가면은 사회에서 기독교를 얕볼까요? 얕보지 않을까요? 얕보지 못하죠. 기독교를 욕할까요? 욕하지 않을까요? 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자세로,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는 그런 자세.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요, 조금 교회 봉사하고 나 잘했다고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자꾸 그렇게 돼요. 이건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안 되고 더 깊이 올라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보답을 못 하잖아요. 갚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간다. 이웃에 대해서도 겸손한 자세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 사회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는 행동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건 죄다 하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행동으로 하는 것도 죄가 되고 마음으로 하는 것도 죄가 돼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송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훨씬 더 뛰어나죠.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간다 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아직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자세 갖고 있다면은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뚫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징계하실 때 뭘 기준으로 징계하시느냐? 아까 죄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말씀이라고 했죠. 징계하시는 것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으로 우리가 미워했다고 해서 징계는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징계는 안 하셔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놈하고 징계하시나요? 벌을 주시나요? 그러진 않아요. 이웃을 도둑질했다든지 심지어는 살인했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난 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그것도 회개를 기다리시면서 징계를 하시는데,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하지는 않으시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드러난 것은 뭐가 기준되는 거 아니요? 주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과 같은 수준에 있는 그런 계명들이 기준으로 해서 징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것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 아담은 할 수가 있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담은 능력이 돼요. 근데 타락한 후에는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왜 못 지키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자녀 사이예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예요.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고 너희 스스로 지키면 상을 줄 거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혼을 낼 거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부족한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지난주에도 관계를 말씀했죠. 그러니까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취했느냐 이것보다도 관계가 얼마나 좋은 상태에 있느냐 이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이라는 것을 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하다. 이것과 나는 50이라는 것을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믿으면서 애쓰면서 간다.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좋아하실까요? 50만큼 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지금 약하다, 신앙이 약하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보시겠지만 뭘 중요시 하시느냐? 그 가운데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나와 관계 맺고 있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게 하려고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말씀을 보고 있느냐? 예배에 참석하느냐?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은 그 관계하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도 다 참석해. 또 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봉사도 다 해. 다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다. 자기 힘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지 않으셔요. 이런 관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이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 말이 가득 차 있어요. 성경 안에는. 여러분 그걸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왜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매여서 얽매여서 외식주의로 막 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들은 율법 지키는 율법 조항, 사람의 전통 계명 이거 지키느라고 막 힘들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쉽게 해줄게. 쉽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윗과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본문에 다윗은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일까요?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 밧세바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죠. 밧세바의 남편 장군 우리야.
우리야 장군을 이 밧세바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이거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죠. 왕에서 잘라야 돼요. 완전히 감옥에 가야 돼요. 그렇죠? 해도 사형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지적했을 때에 이 다윗 왕은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어요. 합리화시키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했어요.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씻어 주셔야 됩니다. 그걸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씻어지고 내가 죄를 가리고 내가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은 모든 것이 다 인생은 끝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씻어달라는 거, 이 기도했고, 두 번째는 관계 회복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한다 생각할 때에 뭐 예배 참석이나 봉사나 모든 생활을 잘한다고 할 때에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그걸로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도 뭘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혹시라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거 끊어지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으로 신앙생활을 기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12절에도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냥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형식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으로 생활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답답하게 그 즐거움이 사라지면 나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했죠. 자원하는 심령.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가다가 자발적이 아니고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발적인 것으로 바꿔야 돼요.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하여간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고 이 자발적인 신앙으로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형식화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러 가면서 뭘 가지고 간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마음으로 통회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뭘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회개할 때도 이 다윗은 뭘 가지고 갔어요? 마음으로 통회했어요. 그냥 이 다윗이 그 앞부분 16절 앞부분도 그랬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런 상태에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해서 사람들하고 관계는 그러잖아요. 나 이거 당신한테 잘못했으니까 보상금으로 1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그냥 화해하자. 그러고 끝나잖아요.
마음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으니까 하나님, 내가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자,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여러분 헌금하실 때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셨나요?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해야 되고, 봉사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봉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